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앞뒤좌우로 인사 함께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그 제자의 결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어떻게 또 사명 따라 살아야 할 것인가 나누었고, 또 오늘 말씀은 그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의 삶을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각자가 다 자기의 신앙의 시작점이 있겠죠. 사람마다 예수를 믿게 된 과정, 배경이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특별한 결단이 필요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당연히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안 다니면은, 교회 안 가면 다니는 분위기가 부러지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우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니까 당연하게 가는 줄 알았고, 교회 다니는 게 특별히 어려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교회 다니는 게 대단한 결심, 결단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박해,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젊은 때 학생 시절에 교회 다닌다고 야단맞고 혼나고 성경책 다 찢어버리고 아버지가요, 교회 갈 시간 되면 못 나가게 문고를 잠그고 감시하고, 그런 사람 없으셨습니까?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교회를 다녀야 한대서 교회를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겠다는 전제 아래 결혼을 하고 부인 따라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다가 그러다 진짜 예수 만나게 되고, 지금은 아내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 이제 예쁜 여자들, 또 이성들 만나기 위해서 왔던 그런 시절 우리 남자들 중에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문제죠.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32절 말씀, 33절인데 한번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시인하게 되면 우리 주님도 시인하시지만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인하신다는 겁니다. 시인과 부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입술로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까? 아멘. 내가 속으로만 내 입술로만 고백할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고백하고 당당하게 시인할 수 없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갔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지, 너 예수 믿지, 요즘 시대에 무슨 예수가 있어 라고 말할 때 당당하게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다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우물쭈물합니다. 내가 다닌다 안 다닌다 분명하게 말도 못하고 내가 예수 믿으러 가나 그냥 사람 보러 가지, 가서 밥이나 먹으러 가지, 마누라가 하도 하자고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끌려가서 그냥 졸다가 와. 여러분, 이거 온전한 신앙, 좋은 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 개인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교회 다닙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축복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잘 따라다녔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또 다른 제자들 앞에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고 끌려가시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다가 여자아이 앞에 발각이 됩니다. 당신 예수 따라다녔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 아니야, 부인하죠. 맞는데 뭘,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어. 무슨 소리야, 나 알지 못해.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그건 저주받을 일이야 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이게 연약한 인간의 사실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33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부인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부인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부인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무서워서, 내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베드로가 이후에 성령 받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하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교회 다녀봐야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네 하고 떠나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중간 과정이 아닙니다. 언제가 중요합니까? 마지막 결과가 중요합니다. 내가 마지막에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예수를 시인해야 되고, 마지막까지는 예수와 딱 연합해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전에는 저 사람이 예수 잘 믿었는데 지금은 좀 뜸해요. 교회도 잘 안 나고 그래요. 그러나 그걸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간만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만 봐서는 안 됩니다. 뭘 봐야 합니까? 마지막을 봐야 합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마라톤을 하는데 뭘 봐야 됩니까? 언제를 봐야 됩니까? 결승점을 봐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뛰어가지고 막 선두로 나선 사람이 있어요. 우와, 저 사람 잘 달리네, 1등 하겠네 하는데, 그러다가 중간 쭉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저기 하위권으로 꼴찌로 밀려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너무 오가 비싼 거죠. 지금은 잘 뛰어도 나중에 처지는 자가 있고요, 지금 못해도 또 나중에 잘할 수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지금 부인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을 사람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 잘 믿고 예수 시인하고, 지금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잘 달리지만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잘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내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됨을 고백해야 하고, 끝까지 주님이 내 죄를 삼관하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것임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제자의 길은 시인과 부인의 문제, 끝까지 예수님을 신하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더 먼저 사랑하느냐, 더 우선으로 사랑하느냐. 34절, 5절, 6절까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부러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 본문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건가? 이건 이해를 안 가는 정도를 넘어서가지고 충격으로 조금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이 땅에 뭘 주러 오셨습니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복음에서 가르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고 주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검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싸움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삶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좀 뭔가 충격인데, 그 뒤에 내용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한마디로 가족끼리 불화하게 하려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견고하고 기초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친히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을 불화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도대체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불화하게 하시려고 오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서로 다투고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게 하시려고 오셨을까?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를 불화케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불화가 뭘까? 여기서 불화라고 하는 의미는 구분이 되고 구별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장차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 앞에 거부하고 저항하고 박해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견고한 공동체였던 가족들 사이에도, 가정 속에서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누어지고 갈라지게 되고 구분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저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소동케 하는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복음 전하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사회를 혼란케 하는, 소동케 하는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조용한 세상에, 평온한 세상에
돌을 던져서 파문이 일게 만들고 사회를 혼란케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무리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로마 당국이 이 소동케 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박해와 그런 핍박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흔치는 않은데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는 유교가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유교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 다니겠다, 예수 믿겠다 그러면은 부모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제사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천하의 몫을 폐륜적인 그런 종교, 예수적이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교회 다니고 하는 건 아주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그래도 나는 갈 거야 하면서 막 가다가 진짜 다리 몽둥이 부러지는 일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화가 일어나고 집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처녀 시절에 아내가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녔어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내가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교회 가는 걸 허용하던 남편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교회 가는 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아내가 나 교회 가겠어요 하면 안 돼! 가지마! 가기만 해봐! 하면서 문장고 쫓아내고요. 심지어는 폭력도 쓰기도 하고요. 아내는 그래도 가고.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참 많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교회 간다고 남편한테 진짜 얻어맞아가지고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쫓겨와서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던 그런 여집사님들 심심찮게 봤습니다. 주님이 불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도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그래도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 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을 봐가면서 지혜롭게 하되 신앙은 결코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데 아버지가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하니까 예 제가 순종해서 안 가겠습니다.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믿음은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는 부모 앞에서 다른 건 내가 다 순종하겠는데 교회 다니는 건 꼭 허락해 주세요 하고 눈물로서 하소연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언젠가는 그 부모도 그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간증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밥을 주니 뭘 주니 뭐 하러 가냐 그런 남편이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교회 나오게 될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다 포기해도 신앙만큼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우선의 문제, 신앙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반대하거나 핍박하는 게 있어도 다른 부분에서는 가족한테 잘 하되 믿음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되는 것.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시고 그 사람 하나를 통해서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도 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가정에 또 나는 상관없어 할 수가 있는데 가정에서의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게 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척당하기도 하고요. 소위 말하는 왕따가 되기도 하고 나뉘어지고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쟁이들, 회식하라고 하자 하면 음주가무도 안 해, 적당히 눈 감고 부정행위도 좀 하고 편법도 쓰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야 살아야 되는데, 이건 앞뒤 꽉 막혀가지고 도무지 그런 게 안 통하니까 매일 재수없는 예수쟁이들. 그런데 사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해서, 그런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더 문제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 교회가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 성도가 없는 것이 문제다. 가슴 뼈아픈 말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적에 호의적인 반응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 나갈 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불안하는 말이 주님께서 손에 칼을 쥐어주고 나가서 싸워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나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려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불화가 생기고 그래도 나누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일들로 인해서 불화한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37절, 8절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말이 3번이나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합당하지 않다고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나를 가장 우선으로 삼아라, 나를 가장 사랑하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고향으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고기 잡으러 저 갈릴리 호숫가에 나간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주님은 동이 트오는 새벽에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으로 아침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3번 하십니다. 어떤 질문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야 베드로야, 너 이제 정신 차렸니? 지금부터 똑바로 할 수 있겠니? 다시는 너 나 부인 안 할 자신 있니? 이런 거 예수님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선으로 둬야 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서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나만 바라봐라. 그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나를 가장 사랑하라.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 주님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문제의 대상은 뭐였습니까? 시인과 부인에 관한 문제였고, 두 번째 주제는 뭐였습니까?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 주제는 뭔가 영접에 관한 내용입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여기서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런 차원의 의미보다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사람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잘 해보면은, 내가 너희를, 제자들을 세상에, 험한 세상에 내보낼 텐데 그 중에 어떤 일은 너희들을 영접할 것이다.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너희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1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와 의인이 나오는데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의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는 그들도 같이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접을 하는 자나 대접을 받는 자가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 때 구약에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악한 왕비 이세벨이 많이 죽였습니다. 그때 오바댜라고 하는 그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이세벨은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왕의 신하인 오바댜는 그들을 숨기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는 것. 만약에 이 사실이 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바댜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 선지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42절 말씀도 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구를 가르치는 거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작은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들을 작은 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작은 자라고 할까? 제자들은 그 당시에 정말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젊은 예수라는 선생을 따라다니는데 새것도 포기하고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배경을 보면 볼품도 없고 백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미약한 무리들이 몰려다니면서 복음이 어쩌고 굿뉴스 가스펠이 어쩌고 천국이 어쩌고 곧 무슨 나라가 임한다고 하면서 허황된 소리를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자였습니다. 쓸모없고 가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는 그 상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작은 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그 선행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늘나라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 그 당시에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작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연약한 자들이 있고요, 작은 자들이 있고 교회 바깥에도 넘쳐납니다. 어떤 분들은 홀로 되셔서 병상에 거동이 불편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외면치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돌보고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바깥에도 작은 자들이 넘쳐납니다. 우리 선교부에서 매주 거리의 노숙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음식도 나눠주고 성경책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작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대접을 하면은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인가요? 나에게 한 것,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작은 자를 섬기는 일들이 점점 더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개인이 되시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작은 자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대접입니까? 뭘 거창한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뭐 주더라도요? 냉수 한 그릇, 두 그릇도 아니고요. 한 그릇입니다. 한 그릇을 주더라도